살다 보면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시작을 위한 어떤 씨앗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바로 그 눈물이 어떻게 기쁨의 추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인생에는요,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다는 거. 이건 우리 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진리 아니겠어요? 슬픔과 눈물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약함의 상징이나 고통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눈물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심는 첫걸음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핵심입니다. 우선 슬픔의 현실부터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분명히 울어야만 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뒤에는 저마다 정말 다양하고 깊은 사연들이 숨어 있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깨져버린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감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로 힘들어하기도 하죠. 또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자녀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아니면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목록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눈물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울지 못하고 꾹꾹 참아내는 겁니다. 눈물은요, 어쩌면 꼭 필요한 치유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정말 바닥 쳤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놀라운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휙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걸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은행돈까지 훔쳤어요. 그러다 모든 게 발각되니까 자살을 시도할 만큼 완전한 절망에 빠졌죠. 결국 경찰에 체포돼서 차가운 감방에 혼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눈물의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겁니다. 복역 후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은 켄터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의 목사님이 되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모든 걸 잃고 너무 비참해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 부러워할 지경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최악의 순간, 그는 비로소 제정신을 차립니다. 자기 처지를 똑바로 보고 눈물과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하잖아요. 그 절망의 끝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휘트크리스웰과 탕자,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절망 속에서 흘린 눈물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적으로 슬픔을 겪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슬픔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는 아주 능동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눈물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뼘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행동이에요. 눈물 속에서도 무언가를 심는 그 행위. 바로 거기에 기쁨의 약속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그냥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의미합니다. 수동적인 감정을 능동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원래 설교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의 씨앗, 둘째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씨앗,
그리고 셋째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따르는 순종의 씨앗입니다. 이 문장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물과 같고요. 그 눈물 속에서 내리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힘든 과정을 지나왔다면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바로 약속된 기쁨의 추수입니다. 시편 126편은 원래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예요. 수십 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살다가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회복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심지어 주변의 이방 민족들까지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 정말 큰일을 하셨구나 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공동체의 눈물이 결국 모두의 간증이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절망에서 건져내셨던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믿음, 기쁨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의 추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우리가 지금 뿌리는 이 눈물의 씨앗이 단지 나 자신의 미래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시편의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가 방황하며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고 마치 귀한 병에 담아두듯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해요. 이건 정말 우리의 어떤 슬픔도 눈물 한 방울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위로를 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직접 심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를 위해 밤새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그 믿음의 씨앗 덕분에 우리가 지금 기쁨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눈물을 씩 뿌림에 대한 보상은 대체 뭘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일이 끝나기 겨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주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이야기 아시죠? 이 비유를 통해 설교자는 정말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받는 궁극적인 보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일찍 씨를 뿌렸든 늦게 뿌렸든 우리 모두는 가장 귀한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정말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눈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단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고 마침내 기쁨의 추수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어떤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